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왕은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통치자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절대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사는 무법 사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훨씬 지난 그 시기나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이나 다를 것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가정, 미가의 가정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정이 붕괴가 되고 종교가 혼합이 되고 목회자가 사명을 버리고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 무당이죠. 무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악의 연합의 성질로 그 죄가 다른 곳에 오염이 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서로 자신의 땅을 받아 기업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전쟁은 마쳤지만 지역에 남아있는 작은 잔당들의 세력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단 지파가 있는 지역,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지난주에 봤던 지역이죠. 가운데 왼쪽에 있는 단 지파,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저기에는 아말렉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단 지파는 무서웠습니다. 저기에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 땅을 갖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저기 가운데 맨 위에 있는 단, 저기에 써 있는 저 땅을 차지하러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그때 우연히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잠시 유숙합니다. 그때 미가의 집에 사사로이 고용된 레위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말이 제사장이지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새로운 부잣집에서 1년에 은 10개와 외투 한 벌을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받는 무당과 점쟁이가 다름이 없습니다. 단 지파의 5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닦는 창을 찾는 게 두렵고 어렵습니다. 이 무당 점쟁이에게 자신들의 앞날을 점치며 그때 이 레위인들은 그들을 축복하고 땅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최북단 지역을 정탐하는데 세상에 평화롭고 그 땅을 바라보면 화평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을 점령하러 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일을 통하여 나의 형통과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질문, 때로는 나는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쉬운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이제 단지파 사람들은 600명의 군사 특공대를 조직해서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을 축복해 주었던 그 제사장과 그 집에 있던 우상들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요, 단 지파의 가족 중에서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였다. 즉 6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이제는 미가의 집으로 갑니다. 13절에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14절에 보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그 집의 신상이 같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상징물, 점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훔칠 거니까 너네 잘 준비하고 있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사람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을 합니다. 먼저 5사람을 보내고 뒤에는 6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인을 내면 와가지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렇게 나를 고용하였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 잘못 읽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17절을 읽어야 됩니다.
17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들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00명의 군사는 문 입구에 서 있고 나머지의 사람들은 들어가서 그 물건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레위의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해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 사람은 지금 사사로운 한 가정의 무당인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지파,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상적인 제사장이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영향력, 더 높은 지위에 대한 기쁨을 목회자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속적인 기쁨입니다. 결국은 죄악의 도구를 챙기고 죄와 결탁하게 됩니다. 이때 미가가요 오늘의 아주 중요한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단지파 사람들이 제사장과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왔는데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다. 여기서 그 신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지요? 내가. 그러니까 미가도 안 거예요. 그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만든 신들과 내가 만든 제사장들과 내가 만든 상당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미가는요 단 지파를 공격하려다가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제사장의 그 제사장과 우상들을 가지고 이제 단 지파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게 한 길로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에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도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높은 위로 올라가서 그 평화로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였고 그 성읍의 옛 이름은 라이스였다.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31절 하반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줘야 할 것은 뭐냐면 편한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편한 길에 거짓된 평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요 가나안 중앙 서쪽 땅을 차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살아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타협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상과 거짓된 제사장을 드리고 약탈과 범죄와 단의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쉽게 포기하고 편안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닌 옳은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평안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결국 그 길은 우리를 죽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길에 편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한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인 것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위 일반적으로 세상의 성공이 영적인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즉, 성공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이 신앙의 복을 받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한 것들이 좋아 보여도 그것이 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단 지파의 이동 결정은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지게 됩니다. 단 자손들이 그들의 땅에 있는 우상을 만들게 되고요. 성막이 실로에 있는 동안 그곳은 우상 숭배가 넘치게 되는 것을 줬습니다. 세상에는 결과만 좋으면 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만약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쁘겠느냐. 즉 아무리 단 지파가 그 좋은 땅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봐야 하고 나를 최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 이야기해야죠. 미가 집에 있었던 레위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 가정에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말이 좋아서 제사장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무당과 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을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승진한 것처럼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고용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소명과 사명이 아니라 그 사명은 밥벌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가 아니라 바로 돈을 버는 목적의 삭군 목자입니다. 미가의 제사장은 타락한 목회자의 전형을 이야기하죠. 목회자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이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은 10개와 외투 한 벌, 먹고 사는 문제로 합하여 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은 이 금은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목회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도 목사로서 늘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내가 목사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박 목사가 돈 벌려고 목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직을 수행하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사례라는 이름으로 제게 돈을 주시는 거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목숨을 버리지 않는 사꾼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는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요,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저 혼자 갔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좀 쉬다 왔는데, 올해는 다른 목사님들과 좀 이렇게 약속이 맞아가지고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 함께 사임한 목사님들 5분하고 함께 기도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중에서는 2분은 저를 포함해서 청빙 받아 가셨던 목사님이고 3명은 개척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4년, 거의 5년 만에 만나가지고 기도원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 칭찬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목사님들끼리 밤에 다짐을 하는 거죠. 내일 새벽 예배 없다. 우리 11시까지 자자. 그리고 11시에 일어나서 아점 먹고 우리 말씀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요, 그래 자자. 근데 이제 기도원이 좁으니까 밤에 목사님들 조금 자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감사하게 잠을 잤어요. 근데요, 새벽 3시 20분에 알람이 울립니다. 목사님들이 다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 알람을 꺼놔야 되는데, 알람이 울리니까 자야 되는데 눈이 번쩍 떠져요. 전 이불 속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주섬주섬 일어서더니 성경책을 펴고 새벽 기도를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그러면 저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저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자려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목사님, 내일은 꼭 우리 알람 다 꺼놓고 11시까지 잡시다. 제가 휴대폰 검사를 다 했어요. 목사님들 다 꺼놓으라고. 근데요, 그 다음 날에는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다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져요. 야, 이거 직업병은 어쩔 수 없구나. 제가 목사님이랑 있으면서 청빙된 목사님들도 그렇고 개척한 목사님들도 그렇고 아직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서지 못해서 이 사모님들도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물류센터에 가서 짐을 나르고, 어떤 목사님은 대리운전하고 탁송 배달 알바를 하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저녁 시간에 음식 배달을 하는 알바를 하십니다. 근데요,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저희들끼리 어떤 알바가 더 돈이 많을 버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의 직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만약에 돈 버는 것이 목적이면 목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때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결국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된다라고 목사님들끼리 위로하면서 기도 주간을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바로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소명이라는 것은 이 명자가 말씀 명자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목숨 명자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신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숨. 사명은요, 보내신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잘 말씀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 괄호 열고 소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너 목숨을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목숨을 내놓으신 것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보내신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또 잘 나오는데요. 먼저 소명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부르신 목숨인 소명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보내신 목숨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미가에 있었던 한 개인적으로 의탁된 이 미가의 제사장,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편안한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성공이 영적인 정당성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어디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숨,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보내신 목숨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미가에 고용된 제사장 단지파의 이동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배웁니다. 편한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며 그 성공이 영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길을 갈 때 소명된 자로, 사명된 자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맡긴 목숨,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복된 성도들과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